7년 전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곳에서 하게 되었을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양평 읍내에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아직까지 미자리 교회지만 여전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총회에 기획국장으로 세워주셔서 또 총회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전방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후방에서 또 이렇게 교회들을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병주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는 전화가 온 것 같았는데 몸살이 걸려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서 좀 부탁을 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제 연락을 받고 또 생명선 교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준비되지 못하였지만 이전에 설교했던 설교 본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금 구성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선 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바로 곧장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 만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좀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또 태만하게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맞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태만하거나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서종이라고 하는 이런 전원 정말 좋은 지역에 우리가 집을 짓고 이곳에 이사 와서 살게 된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그 태도들을 그냥 접목해서 그냥 느슨하고 편안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좀 쉼을 얻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말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비유하기를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선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것입니다. 100m 달리고 바짝 힘을 주어서
100m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42.195km의 그 긴 시간을, 그 긴 거리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권투장에, 격투기장에, 실험장에서 치열하게 적과 씨름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격투기 선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현장은 치열하게 적과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격투하고 있는 그런 격투기 현장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은 전쟁터에서 전쟁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와 같다, 전투병과 같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놓여 있는 군사와 전투병과 같다고 우리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토너든 또는 격투장에, 권투장에 있는 씨름 선수든 싸움 선수든 전쟁터에 놓여 있는 군사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리는 그 그림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단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 싸움에서, 구원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죄인이고 많은 죄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축복된 삶만 누리고 편안한 삶만 누리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의 삶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는 삶으로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죄를 지었던, 죄성이 풍성하여서 살았던 그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죄성이, 그 죄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적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싸우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한 패전병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 마귀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탄 마귀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기를 더 부리면서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지 않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도록, 더 잘되지 않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층들이 기독교 변증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묵상해 보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 구원의 부분, 신앙생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알고 적의 어떤 전략들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에 대해서, 사단 마귀와 악한 세력들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그 전략과 기술들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노련한 나이든 악마가 나옵니다. 그 악마가 그 풋내기고 이제 악마의 일을 감당하는 그 풋내기 악마인, 조카 악마인 그 웜우드라고 하는 그 조카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는 내용.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냐면, 너가 담당한 그 사람들, 그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게 되고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전략적인 제안들을, 충고들을 31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1가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너무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깊이 있게 진리를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감각적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그 사상을 과학적으로 풀지 않고 마치 어떤 환상과 어떤 신앙적인 부분으로 그들이 믿는 불신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해서 분주하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대충 그 진화론을 믿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진화론과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것이 바로 사단마귀 악마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전도를 하고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을 향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한 방에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와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던 교인들을 활용하라. 이 교회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실망감을 갖도록 만들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초신자들, 처음에 인도되어 나왔던 그 뜨거웠던 교인들이 실망감으로, 교회의 실망감, 어떤 교인들의, 목회자들의, 장로들의, 어떤 권사들의 어떤 그 실망감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나가기 싫어서 그냥 가난한 성도라고 안 나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도들과 있으면 하루속히 그들을 나가는 교회,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여러분 만드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소개하면, 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너무 진지하고 진솔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지하게 진실되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못하게 사단마귀 악한 세력들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교회를 떠나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언하기를, 하나님과 그 교인들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치면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어떤 바리케이트를 치냐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그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한시도 우리는 조금도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큰 것처럼, 믿음 생활은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소개를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방법의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어떤 친구를 소개시켜 주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불평과 불만과 가득 차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회의적이고 불평과 불만과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 사단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또 충고하기를, 그 조카에게 충고하기를,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차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도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고 마음을 가지게 하고, 더 큰 죄 진 사람들도 있어. 그 유명한 목사님도 죄를 지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도 그보다 큰 죄를 지었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사단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을 지어서 우리가 작은 그런 어떤 죄들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사소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점점 그 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죄는 점점 지울수록 커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디게 되어서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점점 마음에 화인을 맞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죄를 점점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성도들은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심을 담아서 뜨겁게 기도하면 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다고 뭐 되겠냐고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 좀 해보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 모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또 이 기도라는 것들이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 무용지물을, 무용지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중요성과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영적인 삶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불신하게 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 사단마귀 악한 세력들의 전략들을 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C.S. 루이스가 묵상하여서 그런 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싸움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구와 다투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고 그냥 싸울 것 같으면 피해버리는 것이지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다른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의 자세를 검토해 봐야 돼요. 소극적이거나 피하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우리는 임하여서 싸우려고 해야 돼요. 군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악한 세력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만히 사단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때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너무 마음 좋게 무장 해제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간괴를 가지고 고도의 전략적인 전술을 펼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 또 코로나 마지막 엔데믹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제가 총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의 그 코로나 이전에 출석했던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많게는 50%가 넘고 작게는 20%까지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코로나 시대를 이 사단 마귀가 잡았겠습니까? 모이는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면서 겨우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에 그래도 각자의 장소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영상 실시간 방송, 녹화 방송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래도 집중하여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그 처소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그 내용이 세상에 보는 예능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그것을 보다가 채널을 자꾸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영상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돼요. 또 그러다가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의 프로그램에 빠져서 영상에 온통 이 설교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 악한 세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약한 부분들을 사단 마귀는, 이 약한 세력은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국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최전방에 놓여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탁드리면서 그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긍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긍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고 싸움에 우리가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그냥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여러분 그 최전방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더 힘을 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다시금 그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의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영적 싸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내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로 무작정 싸움터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마음에 자기가 결정한 대로 막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전신갑주,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장을 해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기를 주셔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우리 몸도 보호하고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훈련이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이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들과 교회에서는 훈련과 예배와 여러 가지 그런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훈련들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들도 여러분 무장해서 이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서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알 것을, 영적 싸움이란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적군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때로는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해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마귀, 12절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적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데미지를 입었고 패배자가 되었지만 그 졸개들, 그 부하들, 악한 귀신, 악한 영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회의 문화의 흐름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 성경과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을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만 입고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사단 마귀 악한 세력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면 그들은 물러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를 근접할 수 없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영적 싸움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막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그 마귀와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싸워서 쫓아내고 무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을 악한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날들이라고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날들이 지배하고 있고 환난 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날들, 환난 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환난 날, 악한 날에 휩싸여서 그렇게 되어버리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인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날, 환난 날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고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